보통 대림절은 달력 마지막에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는 첫 교회 절기입니다. 교회력은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기 예수 나심을 기다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대림절이죠. 우리가 한 해 동안 묵상했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 마태복음도 실질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 설교가 됩니다. 24장이 종말 설교고 25장이 이어지는 종말에 관한 세 비유들이죠. 그래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또 영광의 백보자 심판 비유, 양과 염소 비유죠. 달란트 비유를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선용하여 배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 달란트가 얼마 정도냐? 나는 왜 한 달란트 주셨냐? 한 달란트가 금이 30kg가 넘어요. 그래서 6,000데나리온, 6,000일의 노동자 품삯을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안 쓰고. 그러니까 20년치 연봉을 모아야 되는 것이 한 달란트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요, 모두에게 풍성한 달란트를 맡기셨다는 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고 자꾸 남들 것만 부러워하니까 내게 형편없게 여겨지지. 하나님은 결코 적지 않은 달란트를 맡겨주셔서 그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열심과 최선을 다해서 배가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달란트 비유고요. 그 마지막에 바로 그것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묻어두지 마라. 재능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믿음이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똑같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있어서는 그런 건 절대 칭찬이 될 수 없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것을 묻어두지 말고 배가하여서 최선을 다해 남길 때 칭찬받는 그러한 종이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갑절의 믿음, 갑절의 부흥, 갑절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비유는 양과 염소, 영광의 보좌 심판 비유인데 이 비유의 핵심은 이웃을 향한 연약한 소자를 향한 섬김과 나눔의 삶이죠. 우리 오늘 이렇게 성탄 선물 매년 나누는 것처럼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특별히 중요한 건 뭐예요? 날마다 허구 헛날 습관적으로 늘 하던 대로 했더니 칭찬이 쌓여 있고 저주가 쌓여져 있네. 우편의 양들도 좌편의 염소들도 똑같은 말을 하죠.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 섬겼습니까? 언제요 언제? 좌편도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 대접 안 하고 언제 주님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했습니까? 늘 하던 대로 일상대로 습관대로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살던 대로 살았더니 이쪽은 상이 쌓여 있고 이쪽은 저주가 쌓여져 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있어서 벼락치기는 없습니다. 시험은 벼락치기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심판에 있어서 벼락치기는 없다. 지난 주일 오후에도 많은 분들이 방송 영상 선교 이렇게 같이 오셔가지고 하면서 적지 않은 분들이 내가 커피 한 잔 값, 밥 한 끼 값이라도 매달 하겠다라고 많이 이렇게 작정해 주셨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통장에서 계속 나가니까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쌓여진다는 거죠. 그 구제, 선교, 여러분 작정하고 목적으로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들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늘나라에 쌓여짐으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네가 그 아프리카의 어린 아이들에게 네가 그 선교사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쌓여진 칭찬을 한꺼번에 받게 될 것인데 근데 안타까운 것은 기회 될 때마다 막 긍휼의 마음이 가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다 거부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마냥 나만을 위해서 평생 살아간 사람은 나중에 책망의 자리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올해도 이제 딱 31일 남았는데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느 편에 서 계실 것 같으세요? 원하기는 2달란트와 5달란트 갑절에 남은 종의 자리에 서가지고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주신 은사, 재능, 건강 선용하고 부지런히 남겼더니 갑절이 되었네. 주님께서도 갑절이 되었다라고 축복하시고 늘 하던 대로 긍휼히 가는 대로 그냥 형편 되든 안 되든 이 사람 좀 돕고 저 사람 좀 돕고 이 종을 섬기고 저 종을 섬기다 보니까 내가 양떼 무리 속에 서 있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OX 퀴즈 기억나죠? 그래갖고 그냥 사회자가 여러분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O,
틀리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X, 5, 4, 3, 2, 1 쓰세요 하면 막 와 하고 가고 징이 꽝 울리면 밧줄이 중간에 쫙 하면서 이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때 못 넘어가는 거, 못 넘어가. 그때부터는 못 넘어가는 거. 근데 마지막 날 그렇게 발견돼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각 중간에 금이 쫙 끼어져 있고 그 구렁텅이를 못 넘어가는데 이쪽은 낙원으로, 천국으로, 이쪽은 영생의 저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바로 그러한 나의 위치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옆에 이분은 확실히 천국 편에, 양편에, 우측에 서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 있죠. 그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세요. 꼭 같은 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왜요? 옆에 그런 사람이 없어요? 꼭 같은 편에서 만나고 싶습니다. 아유, 다른 편에서 만나면 어떡해요? 평생 몇십 년을 같이 믿음 생활하고 한솥밥 먹고 그렇게 몇십 년을 같이 예배드렸는데 왜 저분 저기 가 있지? 아유, 그러면은 참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우편에 설 사람은 영원한 즐거움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할 사람. 근데 그 사람을 그때 가야만 할까요? 지금은 모를까요? 오늘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요, 어떤 사람이 그때 그 우편에 서 있을지, 영원한 나라를 상속할지 오늘 열처녀 비유에 그 특징이 분명히 나옵니다. 심플해요. 우리 어린아이들의 찬양 속에 나와 있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라는 찬양 알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그 찬양 보면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누구?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 자리 들어가네. 할렐루야. 아유, 찬양 속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누가 주의 복음 전할 수 있고 누가 주의 사랑 베풀 수 있다고요? 기름 가득한 자들. 누가 천국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천국 잔치 자리 들어가네. 자, 오늘 이제 본문 한번 봅시다. 자, 25장이요. 1절 2절 읽읍시다.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우리 종말 때 제일 큰 특징, 반드시 두 부류로 나눠진다. 중간은 없다. 오늘 본문에서도 미련한 처녀의 편이든지 슬기로운 5처녀의 편이든지 스펄전 목사님이 신앙의 중간 지대는 없다. 연옥은 없어요.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차든지 덥든지 하고 미지근한 신앙은 토하여 내쳐버리겠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요, 아주 엄격하고 냉혹한 심판이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3절 4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핵심 구절 아닙니까? 여러분, 두 부류가 다 등을 가졌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도 겉보기에는 그때 되기 전에는 비슷합니다. 그러나 슬기 있는 자들만이 그릇에 기름까지 담아 등과 함께 준비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말세의 징조 중에 징조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겉으로 보기에는 성도 같고 모양새 있고 멀쩡한 것 같지만 그것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능력 있을 필요는 뭐 있냐? 그냥 모양새만 갖추면 되고 나도 예수 믿는 행세만 하면 되지. 능력까지는 부인하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자가 말세의 징조가 된다. 자, 그 다음에 5절 봅시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5만 잤어요? 다 졸며 잤어요? 10명 다 졸고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게 되면 슬기 있는 처녀들도 졸고 잤어요. 졸린 눈 비비며 두 눈을 부릅뜨고 안 자려고 사력을 써갖고 마지막까지 눈 뜨고 있었다. 그게 성경에 돼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는 여러분 밤의 도적처럼 오시기 때문에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그때 다 놀래요. 하고 보니까 주님이 오고 계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정신이 전부 다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때는 잘 믿는다고 오늘일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 번쩍 들고 막 하늘에서 영광의 보좌, 영광의 구름 타고 오시는 거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평소에 이미 기름이 준비되어 있었냐, 그렇지 않냐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한밤중에 신랑이 왔다 하고 소리를 들을 때, 하늘에 막 빵빠레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그 권능을 보게 될 때, 자 8절 9절 읽어요.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여기 슬기로운 처녀들이 좀 빌려주지 그걸 그렇게 야박하게 그러냐, 그런 생각도 들죠. 근데 여기 비유 핵심은 뭡니까? 그 기름은 그때는 빌려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기름은 그렇게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이 비유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24장의 종말 설교와 딱 겹치잖아요. 뭐가 겹쳐요?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인이 똑같이 지금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하고, 그때까지 그날까지 늘상 함께하던 관계였는데 그날 마지막 때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관계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전혀 도와줄 수가 없는 때가 바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구원의 필수 요건인 기름만큼은 어느 누구도, 그것이 내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내 부모라고 하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나눠줄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시카고의 무디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조지 스윙턴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녀만 있지 손자는 없다.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 개인적으로 만나는 거지, 우리 아버지 믿음 좋으니까 나도 끼워서 천국 가줘요, 우리 엄마 믿음 좋으니까, 그런 손자 손녀는 없다는, 누구 때문에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딸이라서 천국 백성 되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아내 내 마누라 믿음 좋으니까 치맛자락 붙들고 나는 갈 거야,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전도 가갖고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잘하는 대답이 있죠. 우리 아내랑 우리 딸은 교회 잘 갑니다. 잘 갑니다. 내가 잘 가도록 보내줍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누군가 믿는 가족이 있어서 내가 그 가족 때문에 기도를 받고 또 구원을 받고 전도를 받고 그런 사람 훨씬 구원될 확률이 높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도 정해진 때가 지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것도 아무 의미가 없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기억하시죠? 나중에 거지는 천국에 낙원에 가고 부자는 엄부 불구덩이에 떨어지잖아요. 그 불구덩이에서 부자가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안 해요? 하죠. 근데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후회는 하되 회개는 할 수 없다. 너무 이 귀에 냉혹한 겁니다. 왜냐? 회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장막에 거할 수 있을 때만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장막을 벗고 떠나고 난 뒤에는 아무리 땅을 치고 이를 갈고 후회해도 회개할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세요. 첫 번째,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연장해 주지도 않는다. 세 번째, 어떤 핑계도 될 수 없고 어떤 정상 참작도 되지 않는다. 마지막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고 아무리 원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6장 2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을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 우리가 은혜의 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의 한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다음으로 미룰 수 없는 것이고, 구원과 은혜의 날은 항상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를 놓치지 말고 미루지 말고 허구한 날, 오늘 지금이라고 하는 바로 오늘 후회하지 않는 마지막 날 같은 그날 하루를 살아가야 되고, 누군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구원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선 마태가 반복하고 또 반복해가지고 똑같은 지금 비유 3개를 25장의 마지막으로 주님 순환당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3개를 겹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제발 좀 깨달아라. 제발 좀 이 경고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자, 10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또 무서운 진리가 한 번 닫힌 문은, 구원의 문은 다시는 열려지지 않는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똑같이 나와요. 인자가 임할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홍수가 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다 멸하기 시작할 때 그때 소리치고 울고 불며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방주의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 같이, 소돔의 멸망의 때와 같이 그날 그때까지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다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불같이 떨어지는 것을 깨닫게 될 때야,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재림의 날 멀쩡하게 어제처럼 살아가던 그날 갑자기 심판과 하나님의 불심판이 시작될 때 아무리 후회해도 땅을 쳐도 소용없다는 것이죠.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확고한 진리라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읍시다. 시작. 그 위에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우리 다시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영적 벼락치기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평상시에 믿음 생활 차곡차곡 하셔야 됩니다. 성가대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성가대 몇 년째 하고 계세요? 차곡차곡 그냥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20년이 됐네, 30년이 됐네, 50년이 됐네, 그런 분들 많아요. 차곡차곡 예배 드리시고 차곡차곡 헌금 생활하시고 차곡차곡 어려운 자를 향해서 나누고 주님 위해서 섬기고 충성하다 보니까, 아이고 교회 섬기다 보니까 몸 다 병들고 교회 섬기다 보니까 다 늙었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주의 일 하다가 사실은 병들고 아픈 부분이 있으면 감사해요. 하늘에는 그게 훈장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깨어 있으라는 말을 그냥 계속 자다가 나중에 어떻게 목이 말라서 눈 떴더니 주님 오시네,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24장 25장이 큰 흐름에서 강조하는 것은 언제 오셔도 후회 없도록 오늘 지금 준비된 삶, 오늘 지금 기름을 예비한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오셔도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날마다 살아라는 것이죠.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은 자동차에 보게 되면 기름 게이지 있죠. 그 기름 게이지 항상 확인하고, 기름 게이지는 또 제일 잘 보이는 것에 딱 있잖아요. 운전하다가 기름 떨어진 적 있으세요? 저는 한 20년 전에 천호대교 한가운데서 기름이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와, 곤란하더라고. 그거요, 잘못하면 큰 사고 납니다. 그래서 기름은 운행 중에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동차 기름보다 더 예민하게 점검하고 주의하고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이 뭐예요? 영적인 기름을 준비하고 절대로 그 기름이 바닥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주님 오심을 예배하며 기름을 채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1장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시골의 덫 알죠? 철사로 이렇게 해놓으면 짐승이 늘 가던 길을 가는데 어느 날 짐승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덫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재림의 때를 왜 알 수 없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자, 그러나 읽읍시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번 주에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세 가정이 결혼을 하던데요. 지금 결혼은 정한 시간, 정한 날, 정한 장소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 혼인잔치는 좀 다릅니다. 그 시대는 유대인들은요, 약혼이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약혼이 아주 성대해요. 약혼, 양가 부모님과 하객들과 하나님 앞에 딱 서약을 하게 되면 약혼 선물 주고 호적 신고까지 다 합니다. 그리고 약혼하고 난 뒤에 호칭이 아내고 남편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아직 동침 안 했는데 요셉 보고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약혼이 깨지면 이것을 파혼이란 그러고 이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혼과 진비 없는 게 약혼이에요. 근데 약혼하고 바로 같이 사냐? 그건 아니에요. 약혼 딱 하고 부부가 되고 그리고 반년에서 1년 정도 신랑이요 신부와 살 집을 준비해요. 그래서 나의 신부를 위해서 제일 좋은 집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다 완비해놔요. 그래가지고 다 됐다 싶어서 이제 신부를 데려가자.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결정해요. 그래서 신랑 아버지가 어느 날 다 됐다. 신부 데려가자. 그러면 그날이 결혼 날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날과 그때는 누구 말아요? 아버지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 딱 데리러 가면 신랑 온다! 라고 소리치면 신부는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그날 밤부터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지면서 혼인 얘기 시작되고 그 이후에 둘은 동거하는 결혼 생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아버지만. 여러분, 자, 몇 년쯤 뒤에 주님 오실 것 같아요.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계신데 자, 제가 하나 더 물어볼게요. 솔직히 여기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셔서 아들, 딸들, 손주들, 며느리들 다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아들, 딸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근데 우리 주님 승천하시고 2000년간 안 오시기 때문에 모르긴 해도 그럴 확률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 먼저 가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그게 현실적으로 더 설득력 있는 계산이죠.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가든지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가만히 우리 교회도 목회해 보니까 골골백세라고 빨리 가실 것 같은데 참 안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요, 평상시에는 병원 한번 간 적이 없다는데 갑자기 막 한 달 아프고 두 달 아프더니 휙 가버리시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 되라 그러면 여러 사람 데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름 준비된 분들은요, 생각보다 빨리 가셔도 괜찮습니다. 유족은 슬퍼도 본인은 행복하잖아요.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님, 이렇게 빨리 뵙게 되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가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는데, 삶과 죽음 사이에 끼었는데 나는 차라리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이 나는 너무 좋고 나는 오늘이라도 가고 싶은데, 근데 바울이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는 더 유익하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은 본인을 위해서는 빨리 가는 게 좋아요. 그럼 바울 취향이니까 시비 걸 필요는 없어요. 바울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갈까 알아도 더 오래 살고 싶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기름 준비된 분은 오래 사시는 것이 교회를 위해서, 저 같은 주의 종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는 훨씬 더 유익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 장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특별히 막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요즘 하나하나 천국 가시면 그 자리를 메꿔지지 않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 새벽 기도 인원이 한 30% 줄은 거 알아요? 돌아가시면 안 메꿔져요. 옛날에는 며느리가 메꾸고 딸이 메꿨는데 요새는 안 메꿔지니까. 그래서 새벽 제단 쌓고 날마다 새벽에 또 집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돌아가시지 말아요. 계속 기도하시고 오래오래 사셔서 저랑 같이 은퇴합시다.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기름 준비되지 않은 분들, 솔직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기름 준비되지 않은 분들, 뭐 천국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까지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돌아가시지는 마세요. 적어도 한 며칠은 아파서, 진짜 안 되면 몇 주는 아파갖고
제가 가가지고 영접 기도는 좀 할 수 있도록. 갑자기 돌아가시지만 그런 분들 갑자기 돌아가시면요, 저 진짜 장례 치를 때 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장례 가서 할 말도 없어요. 할 말도 없어요. 정말 안 되면 예수님 한편의 강도처럼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커트라인 구원이라도 꼭 받고 천국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인데 호프, 오늘 소망의 날이에요. 소망 중에 주님을 기다리는 이 첫 주. 그래서 주님 기다리는데 이게 장식해 주니까 참 기다림에 기분이 들잖아요. 우리 밖에도 권사님도 어제 많이 하시고, 우리 청년들이 어제 막 하루 종일 저 추운데 바깥 장식하고, 우리 또 성 권사님이랑 또 저기 이준호 집사님, 또 밑에 막 진종숙 권사님 애쓰셨어요. 여러 권사님들도 앞뒤 다 하시고, 예수님을 제일 먼저 품에 안고 축복했던, 아기 예수를 안고 축복했던 시몬 할아버지 얘기가 누가복음 2장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님 오실 때 말라기 이후 400년간 선지자도 없었고 영적 암흑기였어요. 그런데 그 영적 암흑기에 독야청청한 소나무처럼 혼자 의롭고 경건하게 어떻게 시몬 할아버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느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이 그 노인으로 하여금 세상의 죄에 물들지 않고 홀로 의롭고 경건함을 유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다림의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소망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이다.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된다. 그 소망으로 살고 그 소망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마지막 고울이 된 사람은요, 세상이 나를 삼킬 수 없고 물들일 수 없다는 것이죠. 순결한 신부처럼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나의 거룩함과 경건함을 유지하여 오늘 오셔도 내일 오셔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순결한 주의 신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 하나 읽고 마칩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 일부입니다.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아리는 일 있을까? 사랑하는 이여,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기도합시다.